144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느니라. 예수께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회오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박영숙 권사님께서 감사 연보를 바치셨습니다. 또 손효식 성도가 귀한 연보 바치셨고, 편비자 성도가 바치셨고, 권은영 권사님이 바치셨네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 강림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과거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던 몸이 이제는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론적 지식이고 하나는 경험적 지식이죠.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살아있는 지식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의 지혜와 젊은 패기의 젊은이들이 서로 융합하고 연합 일치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원로들, 로마가 오랫도록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원로회가 있었고 또 젊은이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40일 금식 마치시고 일을 시작한 지 한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갔죠. 성경학자들은 청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랑과 신부와 관련된 사람들, 뭐 신부의 친구나 신랑의 친구나 일가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법은 없거든요. 네, 오늘의 교회는 교회와 이 잔치집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신부 되는 우리 성도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모이는 것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은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되게 하는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 첫 번째 표적은 한말로 말해서 체인지거든요. 변화, 새로운 변화. 그리고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표적을 행하시는 주 동자는 주님이지만 주님이 들어 쓴 사람이 있어요. 그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이 표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연회장은 몰랐는데 물도 온 하인들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장 노릇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는데, 낮고 천한 밑바닥에서 그때 당시에 뚫로스라는 이 하인들 종들은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재산, 자기 계획, 자기 일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하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상반된 두 신분을 갖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그것은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의 자격을 얻는 게 자녀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면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요, 종의 형상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주와 선생으로서 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던 주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사람들만 영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잔치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특징은 잔치집에는 별로 울고 막 슬퍼하는 사람 별로 없고 축제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내 인생살이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 또 하나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 것.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실망, 낙심, 상처, 분노 이런 건 다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양, 사랑, 도전의식 이런 것으로 가득 차면 마귀는 접근 못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요. 비행기는 낮게 뜰수록 위험도가 높아요. 왜? 전신주에 부딪힐 수도 있고 높은 산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000피트 이상 상공으로 올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8,888m 엘리베이터 산 그런 건데, 그보다 높이 올라가면요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요, 높이 더 높이 주 앞에 가까이 가면요, 환란, 폭풍,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깊은 바다처럼, 바다 표면에서는 산더미 같은 풍랑이 일어나도요 수심 200m 아래로 내려가면요 파도가 없대잖아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여러분, 세상이 험난하고 질병 많고 사고 많고 고통스러움이 많아도요 우리 신앙의 문제요. 우리 신앙이 깊어버리면요, 자, 첫 번째 이제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목을 잘랐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여야지. 그럼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공개 처형돼야 돼요. 근데 그날 밤 베드로가 뭐 했대요? 잤어요. 무슨 잠? 단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도 깊이 잠들었던 사람. 이런 깊은 신앙 말이에요. 내일이 나의 죽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죽음을 이미 초월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은요, 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만능주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항상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이 이게 원수고, 이게 장애물이고, 이게 기도를 막고,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가 비워놔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잔치집의 세 번째 특징이 이제 기쁨이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제 즐거움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거기는 초청받은 사람이 왔다, 기쁨이 충만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잔치집인데, 문제는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것이 뭐였냐면 포도주였거든요.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상쾌하고 좋으면 노래소리가 막 나오고 춤을 추고 신랑 신부 축하하고, 이게 이제 원래 그 유태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축제했던 거는, 그래서 계속 포도주 오는 친구들 마시게 하고 춤추게 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인생살이, 아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요새는 은혜 다 까먹어 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이게 문제예요. 포도주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집이 기도원에 나도 가끔씩 금식하러 오면, 언제 오냐면 포도주 떨어졌을 때 오거든요. 은혜 떨어지고, 내가 목회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막 이럴 때 인간이 한계상에 오고, 그래야 금식기도 오지요. 기쁘고 충만한 사람은요 별로 잘 안 와요. 죽지 못할 사람만 이거 와요. 하여튼 보통.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 그게 참 신기한 거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겸손하게 숨기도 하고 순종을 잘하더니 왕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그냥 사무엘이 무슨 말하면 앞에서 네 하고 뒤에 가서 또 불순종하고, 원수하고 싸울 때 남기지 말라 했는데 또 남기고 막 끌어오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또 책망을 하니까 변명을 하고 회개는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그 순수했던 첫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한때 잘한 거, 뭐 과거에 잘했던 이야기, 과거 자꾸 붙잡히면 안 되고요. 늙은이들은 뭐 과거 이야기 많이 하고 산다며요.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한다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살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다. 지금이 중요하다. 금 중에 최고로 좋은 금이 지금이다. 황금보다 더 좋은 금이 지금이다. 오늘 은혜 받자. 아멘, 아멘.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경고장 날리잖아요. 회개하여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고. 성경에 촛대 옮긴 사람 많아요. 반대로요, 처음에 신앙은 미지근했다가 나중에 뜨겁게,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시작은 미약하다가 나중에 창대한 사람이 훨씬 나아요. 아멘, 아멘.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뭐 아들 10남매, 뭐 양이 뭐 7,000마리, 뭐가 3,000 막 500결이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훗날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은 없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걸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었던 찬송이거든요.
참 그 소망의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새벽을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 소망적 믿음이 그를 나중에 위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년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남매 다시 줬고 양은 14,000마리로 늘었고 뭐 약대가 6천으로 늘었고 갑절로 늘어난 거예요. 아들 딸 3, 4대를 보았고 아멘.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 이복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말씀이 오늘 핵심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요, 조금 공부께나 하고 이성과 지성이 발달되고 과학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순종이 어려워요. 아니,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건 합리성이 없는데요. 지성이 동의를 안 하는데요.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요, 이성과 지성과 경험이나 과학을 초월해버리는 초월적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냥 거룩한 바보가 돼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서지에 이제 바르고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여버리는 재앙이었을 때, 그때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걸 하문으로 유월, 넘을유, 넘었다는 거거든. 이게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가서 막 큰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이라는 것은 넘을 유자거든. 월자도 넘는다는 월자고, 그러니까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재앙에 왔다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장 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은혜야. 근데 이제 두 번째 은혜는 광야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의심, 모세 원망, 이게 아주 습관이 됐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실패자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다 나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이 습관화되면요, 절대로 구원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아요. 여러분은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겸손한 습관, 밝은 표정 짓기, 허리 굽혀 인사하기, 남 도와주기, 이게 습관화되고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모세와 함께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세요? 그렇게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고, 네, 그리고 그냥 순종을 해요. 자, 한참 앞으로 하고 전진을 하고 가는데 생각 밖에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 딱 가는 거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허락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부렸던 노예가 다 나가면 누가 일을 하지? 다시 잡아와! 그리고 군사령관의 명령하니까 막 군대를 이끌고 창금을 가지고 말을 타고 뒤에서 또 잡으러 또 오잖아요. 남자 수만 해서 60만 명이에요. 보니까지 200만 명이 지금 엑스더스 집단 탈출해서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엎드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힘들게 할 때는요, 대항해서 싸우면 안 되고요, 엎드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는요, 하도 어느 장로님이 속을 쓰겠어요. 그냥 뭐 당회만 하면 반대하고 뭐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을 삭았는데, 아무튼 교통사고로 그 아들이, 이제 장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단상에서 목사 대적하고 부정적으로 깽판 치더니 하나님 벌 줘서 아들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랬다, 맞짱 떠보자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뭐 비리를 다 해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교회가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고래가 싸우면 뭐가 등 터져? 새우들이 다 등 터져.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다 새우들이 등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흩어졌어요. 유산됐어. 교회는 밝히지 않겠어요. 예.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원명하고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내게 절단하고 막 불신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야, 이게 믿음의 선포요. 가만히 좀 있어. 입 다물어. 가만히 있으라고. 똑똑한 채 잘난 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말을 하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지,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있잖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왜요? 라고 하면 안 돼. 왜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예. 항상 왜라는 말보다는 how를 말해야 돼. 예? How can do it. 하나님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니까 왜요란 말을 안 해요. 지금 원망하고 나 죽이겠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팡이 내밀어서 뭐 하냐고, 이게 뭐 미친 짓이지,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그렇게 반문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지팡이 손, 오른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바람을 불게 하셔? 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강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쉬쉬쉬쉬 하면서 바닷물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물 사이로 열린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길이 됐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심판의 바다가 되게 하시고, 같은 바다인데 택한 백성은 구원의 길이 열렸고,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대는 심판을 받게 하고, 이게 역사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을 아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 교훈을 삼으라고. 모든 과거의 역사는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현재 내가 당한 상황이 진퇴양난,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의 말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성과 지성은 동의할 수 없어도 지팡이 든 손을 내밀라고 그냥 내밀어보자.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괜히 뭐 하겠다고 나서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아멘만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나온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예요, 충성이요, 아멘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도 나중도 언제나 주님은 예만 하셨지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한 일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한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명분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닮은 모습을 없다, 어려움 당해도 기도도 안 하고 한숨만 쉬고 있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이제 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첫 번째 가로막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제가 여리고성 가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인가요? 하여튼 뭐 그때 무너졌던 여리고성,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걸 보니까 와, 진짜 크더구만요. 그 성 위에 그 길이요, 일러커가 양쪽에서 지나갈 정도로 이게 넓어요. 돌로 싼 담이. 그런 담을 뭐 대포를 쏜다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명령하잖아요. 성을 돌라.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을 돌되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이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되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의심 없이 믿고, 여러분 조용하게 말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 돌 때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담이 어떻게 무너졌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어.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돌던 사람 다 죽지. 근데 안으로 무너지니까 한 사람도 안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기잖아요. 결국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 순종은 우리 목, 승리는 하나님의 목. 이게 성경적, 이게 공식이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좀 화를 냈다가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 국경선에서 살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국경선에서 살던 계집 아이를 하나 잡아가서 그 국방장관 집에서 가정부 노릇을 했던 이름도 밝히지 않는 히브리 소녀, 무명의 여자아이, 그 아이가 전도하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리니까 믿음으로 전도를 해요. 아이고, 우리 주인 아저씨가 우리나라 사마리아 성에 가면 엘리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다 알 것 같아 하고 주모에게, 사모님에게 전도를 먼저 하니까, 사모님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붙들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남편을 설득시켜가지고 남편이요, 예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막 금, 은, 그 다음에 막 옷 이런 거, 최고로 좋은 옷 10벌 막 이런 거.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 하나는 옷을 막 입고 다니는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데, 우리 한참 건축할 때 건축은 하나도 안 하고. 아이고, 아무튼 부자들은 헌금 잘 안 해요. 가난 병들이 막 빈대당 갖다 바치고 다 그러지. 아무튼 그런데 이제 물어 왔잖아요. 하여튼 엘리사 집 앞에 오니까 엘리사가 환영도 안 하고 내도도 안 보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말해라. 그랬으니까 게하시가 그대로 이제 전달하잖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엘리사 목사님이 당신 문둥병 고치려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어요. 내가 장관인데 나를 영접도 않고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데 요단강 물 더럽다고 소문났는데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러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왜? 자기 이성과 지성이 동의할 수 없어. 문둥병을 고치려면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붙들고 막 저희 아버지 하고 막 안수라도 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말로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돌아가! 샹! 막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도 이 나만 장군은 수행원 중에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 네, 주여, 어찌 그리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병 고치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야.
맞아, 내가 환자라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 장관이라는 것만 내가 의식하고 있었나 봐.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뉘우치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번 잠가서 일어났더니 와, 온몸에 그냥 이 문둥병 흔적들이 있는데 막 너무 보기 흉한 거야.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4번, 6번까지 들어가도 안 났더니 7번 들어가 나오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체 하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생각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 아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니까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든지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을 하면, 바보가 되면, 거룩한 바보가 되면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은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놓고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에 대해서 돌아가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처음에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뭐 변명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나중에도 깨닫고 돌아서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을 읽으면 공통점이 있다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과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 거예요. 자, 우시야 왕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야하셀이라는 무명의 선지자에게 왔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압과 암몬과 몇마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방법은 이런 거예요.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히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리라고 외쳐라. 아니, 인간의 이성이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말을 타고 막 전쟁에 오는 그 군사 앞에 아니 쇠쇠라도 갖고 나시라도 갖고 대항하라. 그러면 또 인간의 이성은 지성은 동의할 수 있는데 가운을 입고 찬양만 부르라 그러면 전쟁터에 찬양 부르면 이긴다고 하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야하시라는 선지자는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거 처음 나와요. 그리고 없어져요. 무명의 목사님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으로 듣고 우시야 왕이 그대로 해요.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혀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걸 믿고 적진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한 찬양만 하세요. 그러니까 또 대원들이 아멘하고 또 찬양을 불러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예비한 복병을 적진 가운데 파송하며, 아마 천사들을 보냈는지 무슨 영을 보냈는지 하여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갑자기 원수로 변하더니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또 망해요. 그래 나중에 또 한편이 또 멸망한 사람하고 또 싸우고 나중에 막 도망을 가요. 굴량미 뭐 하여튼 뭐 모든 그 금은 폐물 다 무기고 놔두고 다 도망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버려간 굴량미며 뭐 군복이며 무기를 며칠 거뒀어요. 3일이나. 영혼이 잘 되어지면요 범사가 풀려요. 아니 찬양만 불러도 이경을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 순종의 능력이 있었다.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멘입니까? 나는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 경험했잖아요. 예.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신단 말씀이 있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에 있어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우리를 지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오니까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그때 없었거든요. 멀리 한 3km 정도 다녔는데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제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부흥되는 이유는 이농 현상. 그때 1960년대 후반에 70년대 초반에 하여튼 농촌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막 올라올 때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가 그때 청년이 한 3,000명 모일 때인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된 것은 그 농촌을 떠나온 청년들 때문에 부흥됐으니까 우리 빚을 갚자, 농촌교회 세우자. 그래가지고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시골에 그 교회 없는 마을마다 예배당을 세워주는 운동을 할 때요. 그때 남성교회에서 파송한 여자 전사님 한 분이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막 시작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제 제대를 막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니 이분을 도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 제가 6월달에 제대를 했는데 7, 8, 9, 10까지 해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동네에 있는 청년 그 아이들을 한 12명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성을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윗마을, 가운데 마을, 아랫마을 다 합해서 한 80호, 한 90호 정도 되는 마을인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 멀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3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성을 소라도 3번만 하면 너무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야, 불신자 집에 가서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새벽 2시부터 나가자. 그래가지고 맨 꼭대기에 사는 집에 새벽 2시에 가가지고 이런 집은 불신자 가정이니까 기쁘다고 주시는데 크게 외치면 잠겨가지고 욕을 하니까 고요한 밤을 부르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히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오고 우리 교회 나오는 이제 집사님, 백집사님은 예쁘다고 주셨네. 막 하면은 불을 켜고 막 과자를 이마다 막 사놨다가 또 선물 주니까 그 받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이제 오다가 이제 중간만큼 이제 마을에 왔어요. 한 새벽 4시쯤 좀 넘어서 그때 어느 집에 갔더니 막 징징징징징징 하고 막 대구선하고 있더라고. 무당 들린 저기 아니야 신 들린 무당을 막 3분이나 데려다가 우리 엄마 교회 나가기 전에 그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이모 귀신, 뭐 조카 귀신 다 쫓아내고 그래야 우리 집에 우한지루가 없어지고 뭐 하는 일 잘 된다고 하여튼 귀신 쫓아내는 대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면은 큰 방에 있는 귀신, 건너방 귀신, 마루 귀신까지 쫓아내고 이제 부엌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장실 귀신까지 쫓아내야 그게 마지막이야. 그게 대굿이야. 내가 경험자잖아요. 그런데 뭐 징소리가요 신들린 무당이 징을 치면요 서서히 치잖아요. 징징징징징징징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신이 들리면요 공중에 떠다녀요. 막 무당이 신에 의해서 작두기로 막 걸어다녀. 그래도 다리도 상하지도 않아요. 이 신이 들리면 그래요. 그런데 야, 이 집은 불신자 가정이지만 예수가 필요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이 집이 좀 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은 고요한만 부르면 안 되고 기쁘다 구주신을 크게 부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을 향해서 12명의 학생이 입을 내밀어가지고 큰 소리로 기쁘다 구주신을 외쳤다. 한참 부르고 있으니까 만백성 맞으라 하고 있는데 긴 소리가 징징 하다가 안 나버려. 소리가 뭐야 이거. 그때 영감이 온 거야. 아하,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적진에 임해서 쪽을 못 썼던 것처럼 무당한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징소리가 징징하다가 징하고 끊어지는 무당.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한 번 더 부르니까 애들 신나고 네 그래 또 한 번 부르는데 그 집에 아이가 딸막이라는 집에 아이인데 어머니가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신발도 안 신게 막 달려나오는 거야 대문 앞으로. 그래가지고 구다는 집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면 어떡해 하고 막 고함을 질러서 아줌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망했대. 큰일 났대. 찬송을 부르자마자 무당 3사람이 다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허죽허죽하고 막 몸에 막 떨고 있대요. 우리 집 망했대.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딸막이 어머니 귀신도 신이고요 하나님도 신인데 큰 신은 하나님이고 귀신은 작은 신이라 큰 신이 임하니 작은 신이 쓰러졌나 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는데
딸막의 아버지는 불신자인데 무신론자였대요. 요즘 과학만능 시대에 무슨 신이 있냐? 기독교, 예수신, 그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이야. 조상신, 무슨 조상신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이제 안 믿는데, 그 딸막의 어머니, 자기 아내가 하도 걱정스럽게 구다면 좋다니까 나이 들면요 남자가 여자 못 이겨요. 치맛바람이 바지보다 더 세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구다면 좋다니까 억지로 그냥 끌려갔는데, 어머? 찬송 소리가 나니까 무당에 쓰러져. 하나님의 신이 있나 보다. 귀신은 작은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요 쓰러지고 난 뒤에 이제 신이 안 내린다고, 군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버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이 복음화가 됐어.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누구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얻어맞았다는데, 남이 한다고 다음은 안 되고 그런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든지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성경 말씀이 생각나든지 하여튼 그냥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신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려니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찬송만 계속 붙으면 돼요. 찬송은 곡부터는 기도니까, 또 찬송이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찬송성이 주의 음성이 들었으니까 찬송을 계속 부르면 찬송 중에 하나님의 신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이 하인들이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임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순종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거기 그 결례 의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그거 다 이제 항아리 물을 다 쓰고 이제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다 채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마침 연회장이 하인들에게, 야, 사무실도 포도주 떨어지고 치료실도 떨어져서 빨리 포도주 가져와.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 떨어진 거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인들에게 그 물을 채워놓은 거 있잖아,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 달라는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건 쉬운 일이지만, 포도주를 구하는 연회장에게 물 퍼다 주라고 하면 여러분 가면 퍼다 주겠어? 나같이 머리가 핑핑 도는 사람은 한마디 할 것 같아. 예수님, 연예인에게 구한 것은요 물이 아니고요 포도주인데요. 그러면요 여전히 물은 물로 끝나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아멘 하고 순종을 했더니 퍼 가고 있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경험이요. 나도 한때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알고 접근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이고 또 재탕 또 하네, 지난번 하지 또 하네, 책도 안 읽는 막 그러고 내가 앉아서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더라고. 야, 성경이 66권밖에 없는데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지 어디서 또 다른 걸 또 가져오라고 그러냐? 그래서 어제 하다가 내가 혼난 일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는데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도 그만. 성령님이 임해야 회개도 돼요. 와, 성령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을 판단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하게 만든 이 비디오 카메라 안에는요 그 녹음이 음성이 있어야 녹음이 돼요. 과하게 만든 이 카메라는. 근데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카메라는요 마음과 생각도 녹음이 돼요. 놀랐습니다. 내가 앉아가지고 생각으로만 판단을 했는데요, 생각이 다 녹음돼서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데요, 그래서 회개도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아멘. 아이고, 믿음도 내가 믿는 것하고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비낭하리에 물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포도주를 구하는 연예인에게 물을 퍼다 주라고 한다? 그럼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멘 나오나? 이성이 동의를 안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밖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문제야 지금.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자기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자기를 빨리 부인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종에 불과하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만 하는 존재다. 이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전제 조건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길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지 않아. 꼭 자기의 생각을 말해요. 교회에서도 왜 싸움이 벌어져요? 자기 생각들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병을 고침받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때가 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진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뭐 먹어서 배고픈 사람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영리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 남자들이 노동판에 가면 뭐 15만 원, 뭐 20만 원씩 받는다더라고요. 15만 원씩만 계산해도 얼마요? 1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이 그 돈 없잖아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 사요? 못해요. 인간의 이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은 항상 못 온다고 그래요. 예배당 지읍시다. 그러다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지어? 못해요. 맨날 그래요. 믿음의 세계는요 계산을 초월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드레는요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라 별로 머리가 영리하지 않아. 공부하는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어. 예수님 우리는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느라고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주님이나 드세요. 이 한 어린아이가요 정신 먹으려고 주님 엄마가 싸준 거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래 나 많이 배고프게 내가 먹어야지. 그거 뭐 잡수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하더니 그냥 띄워주니까 떼면 나오고 5,000명 남자만 해서 배불리 먹고도 12번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머리 영리한 체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요. 따지지 말라고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자고요.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순진했던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시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순종은 쉽지를 않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눈 뜬 사람이 실로암 못 가는 것은 막 달려갈 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실로암을 간다는 게 방향도 잘 모르겠고 거리도 모르는데 지팡이 짚고 가면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묻잖아요. 실로암 가려면 어느 길로? 아이고 아저씨 너무 오버했어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한참 가야 돼요. 고마워요. 한참 가다가 또 여자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니까 아줌마 길 좀 물어요. 이 실로암 어디로 가면 계속 가면 되는데 한참 갔다 또 우쪽으로 가야 돼요. 쉬워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순종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 없는 순종이 어디 있어요? 예? 고난 없는 순종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돌부리에 넘어지고 길을 오버하고 좌회전 우회전 시행착오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가가지고 쉬는 순간이 눈이 밝아져 버리잖아요. 순종은 어렵다. 그러나 하자. 그러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인들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퍼다 주라고 해도 아멘할 수 있었던 그 순전했던 믿음이 결국은 그들만 알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면 무조건 순종하자.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책에서 지식을 얻는 것도 좀 있지만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부흥 강사로 막 다니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1979년 2월 달에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지진 사건을 다루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를 부흥회를 갔거든요. 한인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쪽에는 영문, 한쪽에는 한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간 잡지를 발행해요, 교회에서. 그건 이제 실화를, 역사적인 실화를 기록했는데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지역 대지진 사건을 다루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내가 마음에 와 닿던 게 뭐냐면, 지진이 나니까 막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막 산이 있는 돌멩이 바위가 막 굴러내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커다란 바위가 떼굴떼굴 굴러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위에 있는 큰 바위에 딱 걸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 수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가다가 그 바위만 보면 겁이 난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국에서 이거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바위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커다란 기중기가 와가지고 돌멩이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뉴스 시간이 그게 나왔는데, 그때 그 세계적인 블랙 리빙스톤 스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영감이 온 거예요. 저 돌멩이를 갖다가 내가 조각을 하면 멋있는 작품이 하나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79년 거의 80년 초반까지 그 존 웨인이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그 최고의 스타가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국보적인 존재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이 미국인들 마음에 슬펐는데, 그래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믿음 좋은 그 조각가가 그것을 버려진 돌멩이를, 커다란 바위를 갖다가 8주 동안 이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존 웨인의 건강한 모습, 옛날에 있었던 모습을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원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의 곡을 쓰거나 무슨 소설을 쓰거나 무슨 조각을 하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의 혼이요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봤는데,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피에타는 라틴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픔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쭉 늘어져 갔는데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껴안고 슬퍼서 우는 그런 장면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작품 앞에 딱 서면요,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냐고. 그게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는데 흐르는 눈물이요, 진짜 눈물처럼 그렇게 조각을 해놨고, 이 껴안고 있는 팔에 힘줄이 있잖아. 어쩌면 그렇게 조각을 할 수 있냐고요.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보면요, 어디서 보든지 나를 향해서 바라본 것처럼 보이고 웃는 얼굴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그 속에도 그 존 웨인의 그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할리우드 극장 앞에 이걸 전시하고 그분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그걸 팔라고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는 줄 아세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버려진 돌멩이,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자 100만 달러의 작품이 나왔다. 내가 좀 기사를 읽고 호텔에서 읽고 있다가 내가 울었어요. 나도 한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됐던 버려진 돌멩이와 같았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말씀이 정으로 쫓고 성령의 불로 구우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이곳에 와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게 했다. 그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막 받아들이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도요, 옛날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엘리야를 기사를 읽으면요, 나도 엘리야처럼 되어야 되지. 모세의 기사를 읽다 보면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고, 바울의 사역을 읽다가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고,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걸림돌이고
버림받은 돌멩이 같은 존재라도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말씀의 정으로 쪼아서 성령의 불로 구워가지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세상에서 못난이 바보 같은 존재라도 의의 변개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야, 그러면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저희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직장을 나가도, 가게문을 열고 장사를 해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든지 노동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내어놓고 살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였고 내 셋째 동생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축구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중학교 교장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는데 우리 집이 다 스포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야구 선수였거든요. 내 여동생이 릴레이 선수고 다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했으니까 축구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교회 집사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손흥민이가 참 성실하고 약한 자를 돕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 줄 아셔? 알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야구 선수인지 농구 선수인지 세계적인 스타 돈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 선수가 우리 팀에 있으므로 승리를 얻게 하고 우리 회사에 소속이 되므로 회사 선전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평안 돈으로 못 사요. 건강 돈으로 못 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는 거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세상에서 회사에 도움을 주는 사원들도 팀 멤버도 이렇게 대우해 주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만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결론은 뭐냐? 잔치집에 하인으로 돌아가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태양 노릇하지 말고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명령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순종만 하자. 그리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더라. 주님 그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소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